제가 이제 우리 한 목사님 보니까 설교도 지금 뭐 저한테 이제 과분하게 설교 말씀이 좋다 그러는데, 그 사실 설교 못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본인이 자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설교가 제가 볼 때 아주 체계적이고 문학을 하셨는지 문학적이고 내용이 아주 군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기는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의정부에 보내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 목사님이 목사 일 안 하고 세상 일 한다면, 세상 일을 하면서 의정부에 와서 산다고 보면 기본으로 시장은 누웠어. 벌써 폼이 됐잖아요. 폼이 제가 한 가지, 우리 한 목사님보다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은 내가 한 목사님보다 인물은 좀 낫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근데 아주 우리 한 목사님이 어디를 가도 그 아우라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영화 배우를 해도 뭐 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의정부에다가 불러다가는 이제 교회를 피로값주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 목사님이 막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빨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그러는데 지금 교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이 누적된 게 있으면 이제 그동안에 기도가 누적이 되고 열심히 전도가 누적이 되고 당장은 효과가 없어. 근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말이에요. 누적이 되면은 그 고넬료와 같이 너의 오랜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달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던지면 천자방에 딱 닿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면은 상달은 그게 아니에요. 한 장 한 장 쌓여가지고서 쌓여서 닿는 것을 상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달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이 고넬료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땅을 몇 평을 얻었다, 큰 아파트가 당첨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집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한 거하고 세상에 무엇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뭐든지 묵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이 젓갈 같은 거는 담아가지고 바로 먹어야 해요. 한참 삭혀야 해요. 뭐 젖을 먹어봤어야 알지. 저 전라 충청도 강경에 가면은 거기 이 젓갈을 많이 넣는 데가 있어요. 이 삭힌다고. 그럴 때 아주 맛이 나는 거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오래 가면 갈수록 맛이 좋고 값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도는 오래 가면 갈수록 종자가 배려요. 우리는 부패가 되면 안 되고 발효가 돼야 돼. 발효가 잘못되면은 부패로 돼버리면은 그건 아니야만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참 이렇게 교회 와 보니까 저 몇 년 전에 내가 한번 이거 방문했었는데 그때와는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교회가 살아있죠, 분위기가. 그런데 아까 아니 목사님 이게 원래 이 자리냐고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참 기분이 좋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탤런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전도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좀 간증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원체 잘 하니까 그 말씀을 갖고 그래서 이제 말씀 조금 나누고 이제 간증을 하고 그렇게 오늘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도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거든요.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영등포 시장에는 그 제수용품, 그러니까 이제 고사를 지낼 때 그 고사상에 올라가는 재물,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래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우상 앞에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최고의 제물이 뭐 같아요? 돼지 대가리.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돼지 대가리를 아무나 쓰지를 못해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고사 지낼 때나 아니면은 좀 사업이 큰 규모의 그러한 기업에서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대가리를 놓고 이제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등포 시장에 가면은 이제 돼지 대가리가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한 10개가. 그러면 그 대가리가 다 구구각색이야, 생긴 것이. 그래서 값이 달라. 그래서 맨 저쪽에 있는 거는 그냥 그 돼지도 요즘에 수입 돼지 뭐 그런 돼지는, 우리 토종 돼지는 대가리가 도톰하니 이렇게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수입품들은 대가리가 이렇게 뾰족하기도 하고 둥글둥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쭉 진열을 시키면은 저 왼쪽에 있는 싸구려는 그냥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지멋대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차츰 오면서 조금 나아져 이렇게. 그러다가 중간쯤 오면은 이렇게 좀 더 좋아져. 그러다가 맨 이쪽에 오면은 탁 이렇게 올까.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비싼 거는 잘 못 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뚫레뚫레 고르고 있으면은 딱 하는 얘기가, 저 정이나 필요하면 저쪽 거 하나 그냥 내가 드릴게 가지고 가시오 그래요. 그 이렇게 생긴 거 제수도 그거는 고사 지내봐야 고사가 아니라 뒤지게 생겨요. 진짜 고사해 죽겠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제 가져가라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거 좋다고 했어요. 자존심 상이라고 그랬어. 자존심 상한데 이거 얼마짜리인데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는 지금 힘들다고. 저거 아주 이렇게 나오는 건, 이런 작품은 그리고 흔하지가 않다고 싹 이제 이놈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얼마인데 그래요. 이거 얼마라고 가격을 탁 때리잖아. 그러면 그 자존심 상하는 바람에 빚을 내더라도 그놈을 딱 사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좀 덜한 사람은 그 이등품을 사든가. 그렇게 해서 저쪽에는 100년이 돼도 안 팔려. 쟤는 이제 그 사람 자극하는 걸로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인물이거든. 그러면 이 돼지도 아무리 돼지라고 하지만 죽는 마당에 웃고 죽는 돼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소리 끄게. 옛날에, 지금은 도살장에서 그냥 전기로 다 순간에 이제 고통을 비추기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식 때나 무슨 뭐 명절에 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매갱이로 쳐가지고 죽이잖아. 그거 그때 보면은 그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동네가 떠날라가요. 죽겠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대가리들을 전부 사오면은 냉동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니까. 냉동에서 오면은 그놈들은 이제 대가리를 한 트럭이면 한 트럭을 그냥 한 박스 사가지고서 딱 이렇게 이제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녹이잖아. 녹이면 이제 제 얼굴로 이렇게 다 펴져.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도톰한 놈들은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긴 대막대기 꼬챙이가 있거든. 그걸로다가 이제 도토 없는 토종돼지 좋은 놈, 이 지둥할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생긴 놈들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꼬매는 좀 꼽아놓는다고. 그럼 이제 그렇게 조용히 되는 거예요. 성형처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딱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놈을 갖다가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오래 집어넣으면 익어버리면 껍질이 벗기니까 안 돼요. 뜨거운 물에 살짝 집어넣다가 얼른 끄지면 찬 얼음물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딱 이렇게 했다가 이게 얼음물에 가면은 그냥 굳어버려. 그러면 그때 이제,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좋아서 정신을 팔고 들어요? 하여튼 돈 되는 얘기들은 하여튼 귀가 쫑긋쫑긋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놈을 싹 빼면 이제 그 대나무 구멍이 있잖아. 그러면 다시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그놈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냥 만든 대로 그냥 탁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은 신에게 제사하는 제물도 인상 써야 값이 나가, 웃어야 값이 나가. 벌써 이런 정도 제가 얘기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인상 쏘고 있다가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왜? 웃으라고 하면 안 웃어. 더 오기로다가 독종들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찬양도 보니까 아주 은혜스럽네.
우리 세대는 저렇게 긴 찬양을 이거 곡조가 비슷비슷해가지고 배우려서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젊은이들은 잘하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오늘 가사대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플롯이라고 하는 이 합주를 하는데, 아니 나는 의정부 난 다시 보았네. 아니 의정부라고 하는 이 시에서 이렇게 정말 명품 합주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 완전 프리미엄인데, 앞으로 의정부가 아파트가 올라가게 생겼네 이제. 근데 아니 언제 그 시간 내 가지고 연습해 가지고 그렇게 합주를 하셔? 이야 대단하구만 진짜. 예?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그거 잘,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뭐 삑사리라고 그러나 그것도 몰라. 그 걱정할 거 없어. 다 그게 원래 그런갑다 하지.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넘어가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스러운 것이니까. 은혜스럽잖아요. 그 가사도 가사도 물론 좋지만 연주가 좋으니까 가사가 더 빛나는구만. 참 이 교회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참 좋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은 꼭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하여튼 때려치기도 믿어야 해요. 예, 우리가 그거거든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50대 50이요. 천국이 있냐 없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이것은 50대 50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생명이 금세,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시대 같은 때는 인텔리의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 우리의 생애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애가 잠깐인데 이 금세가 전부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한 얘기가 뭐예요? 천국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바울이 삼층천 자기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인지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자기를 안 밝혀요. 자기가 바울이 본 거예요, 그 삼층천을. 그리고 말로다가 그거를 형용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게 묘한 게, 인류 역사가 그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인류가 지금 다 예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부는 하더라도 그들이 인정,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2026년도라고 하는 이 구약의 BC와 신약의 AD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BC라고 하는 것은 비포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역사. 지금 역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횟수를 다 똑같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기원이 있지만 그건 그 나라의 얘기고, 세계 공통적인 역사의 기원은 누구를 세운 거예요? 예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지가 2026년째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년월일을 말할 때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거부하든 말든 실질적으로는 묵시적으로 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도 미국이 최강대국이라고 전 세계를 지휘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인물을 세워가지고서 우리 역사의 기원을 우리 미국에 누구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케이 하겠어요? 다 반대하겠어요? 다 반대해요. 이거는 전쟁이 나도 안 끝나. 이거는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예수라는 일은 지금 이름도 없는 나라, 저 유대인 이스라엘 땅,
거기서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서 나이 33세에 죽을 때 최악행의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죽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의 기원으로 세우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불가사의가 몇 개 있지만 절대 불가사의 그뿐이 아니라 진짜 불가사의는 어떻게 예수가 이 신약시대 역사의 기원이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를 거부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니 나는 예수가 탄생한 2026년 나 그걸 안 써. 그런 나라가 있냐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예수가, 유대인 예수가 이 세계의 역사의 기원이라고 세운다는 것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했다가는 아마 두드려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청년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은 정권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무슨 뭐 가상화폐도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자, 그런데 예수를 확률적으로 볼 때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 믿고 나서 죽고 나니까 웬걸 천국도 지옥도 없어. 예? 예수를 믿고 이제 열심히 믿고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러면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억울할 게 없어.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억울할 감정이 없어버려. 믿져야 본전이지. 예? 그렇지, 믿져봐야 본전이라니까.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 그냥 쏙 나와버렸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는 줄로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앵걸 천국과 지옥이 있네. 어떻게 할게요?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어야 할 건 예수밖에 없어. 확실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간단하게. 그러니 우리 지금 집사님이야? 예. 집사님도 한가락 하고 있고만 그래요. 근데 지금 참 저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저런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동네가 조용하고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거기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상급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저 너머에는 불구덩이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소리 지르고 나 목말라 죽겠다고, 나 고통스럽다고, 나 좀 죽여달라고. 죽음도 없어. 거기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근데 우리는 딱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건 1년, 2년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이것밖에 투자할 것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안 하다가 죽어보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예수는 믿고 죽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믿을 바에는 잘 믿어.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대개는 다 보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아니면 과학이 증명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 외에 안 보이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안 보이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내용을 딱 모든 동물들이고 사람들이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 해와 달과 별을 다 창조하셨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둘로 나누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어떻게 어렸었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보이는 것들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잖아요. 공기를 지금 마시고 있잖아. 우리 검사님이셔? 성도님이셔? 이야,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 저기 두근 쓰신 저 아주머니는? 응? 엄마가 권사님인데 교회 안 다녀요. 누가? 엄마가 권사님인데. 응, 저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오늘 여기 왔다고? 오늘 제대로 걸렸구만 하나는.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근데 아직 안 믿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코가 끼었구만. 미션 식구 다니면서 방학이구만. 방학. 그렇죠. 야, 내가 뭐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죠? 안 보이는 거. 자, 우리가 공기를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 우리가 지금 어디 형편들이 괜찮아요? 이런 스마트폰 하나씩 있나? 있어요? 야, 의정부가 진짜 대단한 부자들 사는구만 그래. 이게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파가 없다면 요새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모든 지식이나 세계 도처에는 순간에 다 볼 수 있는 이건 정말로 오늘날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기적의 차원에 가까운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니까 기적인 줄을 몰라. 근데 이게 만약에 전파가 유성에서 전파가 고장나가지고 끊겼다. 이거 못 이루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파가 유선으로만 전기처럼 다닌다고 한다면 이 우주 전 세계에 그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거 헤아릴 수 없는 그 선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거미줄은 저리 가라 못 써. 근데 전파는 보이지가 않아. 그렇잖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에 보내면 순식간에 저 지구 끝까지 날아가고 이 전파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이것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를 몰라.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공기가 보인다고 하면은 말이요, 공기 쫓아가서 그런 맛을 나고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 이거는 어디 가나 공기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은 요새 사 먹지만 공기를 사서 마시라고 하면은 부자들은 좀 오래 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지옥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큰 구원을 너희가 가볍게 경시한다면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와라 해서 그냥 날아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애굽에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서 그냥 미국이 이란에게 그냥 쏟아 붓는 거 그건 게임도 아니야. 초토화를 시켜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손들었어.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망라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혀 죽는데 6시간 동안 못이 박혀가지고서 온몸의 피를 다 쏟고 죽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인 거예요. 응? 내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조계 중에 그 한국의 거성이라고 하는 그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들어갈 때 딱 죽음이 임하는 순간에 영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보니까 지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내용들이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조선일보 무슨 동아일보 다 나왔어요. 나는 많은 젊은 남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본인이 한 얘기요. 아니 그걸 안 봤으면은 세상에 어떤 자기가 믿는 종교를 그 평생에 믿고 죽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응?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과학 하지만 요새는 진짜 AI 시대라고 하는 거 가지고 AI 잘 모르는데 일단 스마트폰만 가지고서 뭘 해봐도 참 세상 하나님을 완전히 가리웠어. AI가 앞으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생명은 창조를 못해요. 생명. 자, 이 지구상에는 생명으로 가득해.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 생명체로 가득해. 저런 식물 이게 지금 여기에 이게 무슨 꽃인 줄 알아요? 장미꽃이지. 이 첨단의 과학이 이 장미꽃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요 조그마한 이 하얀 꽃송 이거 안개꽃이라고 그래요? 요거 한 송이 조화 말고 생명이 있는 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똑같은 피를 지금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나니. 그겁니다. 네? 만약에 AI 슈퍼 AI 갖다 놓고 뭐든지 다 하는데 이거 하나 만들어 봐. 거기서 AI는 끝이 항복해요. 못 만들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만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렇죠? 보이는 거, 우리의 육체에 보이는 거, 이거는 7, 80년 요새 9988이라고 하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세 지나가면은요. 겉대가 겉모습만 페인팅해서 멀쩡하지 집에 가면 아이고 예? 억질로 젊게 보이려고 지금 가장을 하는 거지. 속은 하나님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 예?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그러면서 나가면은 한 젊게 보인다고. 예? 얼마나 늙는 것이 아쉬웠으면은 젊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페인트를 칠해봐야 소용없어. 속이 썩은 기둥에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속이 생깁니까? 우리 인간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혈기 발랄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 황금기. 나는 요즘에 잠실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다 그들을 흥분시켰다고 봐요. 난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상식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세워놓을까? 그렇잖아요. 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웠다. 사람이 상식적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다 함구하고 있더니 이번 사건으로 지금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거기에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 그 청년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걸 보고 놀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타락한 것은 이 부정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라. 맞는 얘기예요. 내로남불? 저들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부터 내로남불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한다 소용없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그게 역사의 증거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젊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놨던 것과 같이 저렇게 믿음 좋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성경 보세요. 하만과 같은 경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지으마 땅에다가 장대 꼽아놨잖아. 근데 그 장대에 누가 메달을 주고? 하만이 주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거 이제 봐봐. 봐보라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을 보내고 공포의 영을 보내버리면 사람이 떨어져 살 수가 없고 경심증 그것 때문에 죽어요. 제가 하나님의 공포를 느껴본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를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딱 볼 때 지금은 그래도 제 얼굴이 사람들이 보면은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그 말은 천사 이전의 모습이 어떻게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누구에도 사실은 누구도 그렇지만은 누구 겁내본 사람이 없었어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교회에서 4년 동안을 강아지 개줄로 묶은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이런 교회에다가 딱 묶어놔 버렸어. 그때부터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나가려면 공포 때문에 금방 나가면 죽을 것 같은 막 두려움의 공포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포는 아무리 사람이 배짱이 줘도 소용없어요. 못 살아요. 꼼짝 못합니다. 4년 동안을 이 교회 의자에서 자빠져 자고 4년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나는 내 친구들은 내가 다 죽은 줄 알아. 어느 날 얘가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으니까. 매일 밤마다 만나가지고 종로에서 신설동으로 창신동으로 종로 5가로 맨날 통금도 없어. 통금이고 뭐가 소용이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야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마치 호랑이 앞에 토끼 만난 것처럼 숨지고 있는데요. 야 그분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예수를 믿고서도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몇 번 죽을 고비를 하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혈기 때문에. 혈기. 근데 나는 누구나 다 혈기 있잖아. 그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때 그게 아니더만. 모세가 말이요 40일을 물도둑도 안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 산곡도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율법을 받는 거예요. 40일을 우리는 금식하면 물은 먹잖아. 성경은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줘. 어떻게 40일을 견디겠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 사람이. 그냥 생명은 누가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데 근데 그렇게 떡도 물도 안 먹이면서 지금 무엇을 모세가 받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기에 세상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30세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걸 40일이나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러한데도 그 육이 생물학적으로는 죽어야 해요. 근데 고통은 당하나 죽지가 않아.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영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0일을 굶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금식도 40일 하면 못해요. 금식도 나는 20일은 해봤어도 40일은 나는 하다가 죽어서 못해요. 20일도 그 하면 그냥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다 하면서도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하니요. 또 하나님이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40일을 그 고생을 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아래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첫 번째 계명을 범해버렸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 좋아. 옛날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애굽에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사람을 죽였다니까. 애굽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가지고서 애굽 놈을 갖다가 쳐버리니까 죽으니까 모래에다가 묻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 아무나 못 죽입니다. 그 독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 독한 것을 악에 쓰지 않고 선한 일에 쓰도록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 옛날에 얼마나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성격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 사람이 그 열정을 거룩한 곳으로 돌려놔버려요. 바늘을. 나침반이 딱 가르치게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이제 살아갈 거예요. 응? 그렇게 하나님이 싹 이걸 바꿔놓으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예.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40일을 굶었으니까 힘이 있겠어. 겨우 그것도 돌비석 돌판이니까 얼마나 더 무겁겠어. 그걸 가지고 내려올 때는 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 백성들에게 증거한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참고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첫 번째 예물을 이미 범해버렸네. 그러니까 모세도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모세 뚜껑이 열렸어. 여러분들은 뚜껑 열지 마야요. 그 두 번을 쓴 것처럼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뚜껑이 열리니까 그걸 갖다가 예의 빌어먹을 새끼들하고 던져버리니까 땡그라고 다 깨져버렸네. 그때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시 코를 휘어. 야, 올라와라. 나 지금 못 올라가겠어요. 올라와. 다시 올라가서 2차로 40일을 물도 떡도 80일이야. 80일. 그러면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혈기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마땅히 혈기 부릴 만한 일이요, 그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혈기를 부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깨져 안 깨져? 깨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나 교회에서만 이렇게 천사처럼 하고 집에 가서 승질 부리고 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다 마귀가 쨍강쨍강 다 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빌어도 효부가 안 나. 맨날 그냥 도토리 채 받고 두는 것처럼 반복되는 생활 하다가 그냥 끝나.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그 40일을 또 해가지고서 그 견디고 난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와서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져 버려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니라. 믿어져요? 온유함으로 바뀐다는 것이 내가 마음먹는다고 하는 데야.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죠? 혈기를 때려잡아야 해요. 그거 안 때려잡으면은 예수 10년 있으면 이것도 폰만 잡지 효부가 안 나요. 아주 짤데기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만 모이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 함께 한다. 두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화평만 하게 살아가면은 마른 뼈짝 마른 떡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산의 진미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서에 되어 있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시오. 근데 그냥 성질을 부락거리고 이놈아 저놈아 예인이나 이년아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집에만 가면 이렇게 살아간다고. 야고보서는 야 너희가 어찌 너희가 한 입술로 그렇게 말하냐. 어떻게 샘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있냐. 우물물이 샘물이 나면은 쓴물과 단물이 기분 따라서 바뀌어나냐? 아니요. 짠물은 항상 짠물 나고 깨끗하게 좋은 물은 항상 그 물질이 좋은 물만 나오지 좋은 물 나왔다 짠물 나왔다는 우물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또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질시하냐? 소용없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 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간이 깨갱깨갱깨 하고 아주 동네 개 짖는 소리만 한다는 거지.
사랑.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아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니까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어, 안 했어? 간음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다른 종교의 경전은 수치스러운 일들은 그 경전에 넣어요, 없애버려요. 없는데 성경은 전부 다. 유다와 같은 경우는 며느리와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돼. 예? 놀랍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두 딸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쓰는가 고모라가 불타 죽었잖아요. 동성애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인종을 포착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하고 관계하고 내일은 네가 해라 해가지고서 지 아버지를 포도 좀 먹여가지고서 말이요, 두 딸이 관계 가지고 자식들을 낳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을 낳은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짓들을 했다? 말이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적시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쓸어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예수 안 믿을 수봐. 돈이나 좀 만지고 하면은, 뭐 금자야, 옥자야, 덕자야 하고 다니면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뻔하지 않아 뭐. 하나님이 다 때려잡는 거예요. 참, 그래도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부산 따는 거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게 다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와. 그냥 묵묵히 하여튼 이 뭐 젓갈 담아놓듯이 차곡차곡 누적시켜놔. 변함없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교훈이 되는 거야. 저분이 저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걸 만들어야 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처음에는 비참하고 저것이 무엇을 할까? 저것이 아주 저건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다 무시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시했던 그놈보다도 월등하게 하나님 복을 주셔.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갚는다고 하면 가서 막 칼로 찍어주는 게 아니야.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언니가 그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감찰. 요즘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은 감시하는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 항상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어이, 이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이요. 저기 CCTV 있어. 이지랄 그런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한다. 우리는 CCTV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만세전부터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면전이 없어. 지멋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 와서만 주여 할렐루야 이제 또 이거 얼마나 생쇼하는 거냐고. 벼락 안 맞는 것이 다행이에요. 벼락 안.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주여 주여 했으나 오른편에 양이 못 되고 염소가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나의 감찰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전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40일 단식을 해 소용없어. 이런 의식이 안 깔려 있으면 백날 해봐야 쇼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시며 멀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도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하나님을 속여.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말 조심해야 해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 말 조심하라고. 농담해도 아이고 못 살겠네. 에이씨, 아이고 못 살겠어. 그만둬.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저도 이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이 지금 목회 끝나고 은퇴가 난 다음에 저는 이게 깨달아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40년을 목회하면서 맨날 그 혈기 죽인다고 노력을 엄청 했지.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그건 내 주관적인 신앙이더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간증만 잠깐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원래 참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태까지 부상을 입고 다치고 그런 건 있었어도 병이 있어가지고서 약 한 봉지를 안 먹어보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내가 지금 조금 이게 험한 사진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내 왼쪽 다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다리가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수술 자리요. 아니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그거 AI 합성 아니에요. 그럴까 봐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AI가 요새는 AI가 진짜 같아가지고 그 분별이 안 되대. 나는 처음에는 약간 인형 같은 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저 새끼는 어떤 새끼인데 저렇게 났다냐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놨다는 애를 그 노래도 잘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철원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목사님 은퇴하면은 그 목사님들 세미나도 해야 되니까 수양관 하나를 교회에서 지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한탄강에다가 수양관을 하나 딱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하기 2년 전에 내가 매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가서 2층에서 내가 떨어졌어. 떨어지는데 그냥 이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모든 발로 딱 떨어지면 좀 덜한데 오른쪽 발로만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신발이라도 좀 이렇게 쿠션 있는 걸 신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빼짱 바닥이 탄탄한 그 슬리퍼 그걸 신고 이제 떨어지니까 그냥 그러면서 모든 발이 아니라 왼발만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지자마자 그냥 쫙 소리가 나면서 이게 다리가 덜렁덜렁 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다리가 쫙 부러지자마자 그냥 붓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나 혼자 있고 또 내가 전화기는 또 안 가지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2층을 또 이제 이 깨금발을 해가지고서 이 나이에 무슨 유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근데 다리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끝에 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20분 만에 왔더만. 와가지고 119 대원들이 이제 들고서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이 수술을 병원을 찾는데 지방에 있으니까 이런 수술을 할 병원이 없어. 철원에는. 그러니까 그 119 구원들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포천의료원, 국립의료원이 좀 크다더만 그러니까 거기서나 수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글이 막 뛰어오고 비켜비켜고 갔어. 생전에 나 왼바람 수술 타봤네. 가지고 가서 이제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난 궁금해. 나는 이제 골절이라고 하면 뼈만 이렇게 뚝딱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분쇄 골절인데 그냥 그 발목 이게 꺾어지는 발목 바로 위쪽이 그냥 파스라져 버린 거야 이게. 그 이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 고양시에서 일산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제 모르고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수술이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이거 지금 분쇄골절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술을 받을 거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수술을 받을 거냐 묻더라고.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인 골절 그냥 뼈가 부러진 것만 같으면 아무 데 가도 드는데 분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산으로 가서 내가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도 아마 좀 자신이 없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전화를 받고 내가 전화를 했지. 내가 좀 다쳤는데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분쇄가 됐다 그러지 않고 그럼 기절을 가봐서 내가 좀 다쳤는데 내가 지금 포천에 의료병에 있으니까 이 차 좀 끌고 오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다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와서 이제 보니까 붕대를 칭칭 감아놨지 다리는 쓰지를 못하지 가지고 차를 태워서 이제 명지병원에 간 거예요. 명지병원에 가가지고서 또 사진을 찍었지. 찍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네 조각으로 또 가루 또 큰 조각이 네 조각 거기에 이제 이렇게 뼈 조각들이 있어서 이거를 잘 섬세하게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첫 번째 이제 이게 요것이 여기가 부서지니까 이게 압력으로 이게 말하자면 뼈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잡을 빼가지고 맞춤이라고 여기다가 이 철심을 고정핀 나 이거 처음 봤네. 예. 이걸 갖다가 이 뼈에다가 여기다가 구멍 뚫어서 이렇게 기둥을 받고 요걸 해가지고 늘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예. 근데 그때부터 내가 생전에 마취라는 걸 해보고 아주 이제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하고 나서 꼬맨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꼬맸을 때 이 얘기예요. 꼬맸을 때 얘기고. 근데 수술 받고 뭐 진통제 놔야 소용없더만. 그리고 나는 그것도 몰랐어. 여기 그 허리 뒤쪽에 무슨 이렇게 만지면 파스 같은 게 동그랗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근질근질하고 그냥 버렸어. 그때 간호사가 와가지고 여기 붙은 거 어딨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떼버렸다고 그냥 걸적으로 떼버렸다고 했더니 그게 그 진통제야. 그게 무슨 그걸 갖다가서 이 뜨거운 데다가 불에 살살 태워서 연기가 나오면 연기를 마시면 그게 이제 뿅 가는 거라도만 그게. 그것 때문에 한동안 애들이 아이돌 애들 막 마약하고 그런 게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병원에서 그냥 처방을 해줬대. 옛날 지금은 이제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무통주사 있지요. 나는 무통주사만 두면 무조건 안 아픈 줄 알았어. 소용없어. 그 통증을 좀 감할 뿐이지 아픈 거는 삭제가 안 되더라고. 나 정말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떻게 아픈지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제 버리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 산모님이 우리 목사님 수술 잘 돼서 완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 막 사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 환란 가운데 주님의 그걸 뭐라고 그럴까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실루엣이라고 할까 이렇게 내가 너무 침대에서 그냥 이게 통증이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불평을 하는데 입으로는 못하고 내가 그건 입을 뱉으면 안 되고 내가 신앙이 입으로는 절대 말을 뱉으면 부정한 말을 뱉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으로만 끓고 있으면 속으로 정말 주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속으로 보글보글 불만이 끓었어. 그런데 침대에서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실루엣처럼 보이는 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반대편을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초라하게 보니까 예수님. 차마 나의 그 모습을 고통스러운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이 환난 가운데 내 곁에 와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생전에 예수 믿고 목회자 하면서도 이런 일은 내가 항상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현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3일째 되는 날 10시가 되니까 거짓말처럼 통증이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그쳤지만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거짓말 같아요. 10시가 되니까 딱 통증이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한테 이거 진통제 빼라고. 왜요? 그래요. 보통 일주일은 가야 돼요. 아니 상관없다고. 그 진통제 빼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잘 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술 받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핀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좀 답답해서 그냥 이게 무리해가지고서 이것이 빠져버렸어. 이 철심 박은 게 그냥 물이 무릎을 꿇는다고 꿇어가지고 이게 빠져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갔네.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랄 때 내가 이것을 이실조건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이거 했다가는 내가 이걸 막 무리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나한테 내가 잘못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도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본인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 이미 상당히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도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넘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을 지금 이게 처음에 철봉대 박는 거 한 번 마취 수술하고 이제 이거 첫 번째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빠졌는데 이게 나중에 빠졌는데 자꾸 통증은 있는 거예요. 통증은. 그런데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잘 지금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의사가 좋다니까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또 가면 아프다고 그랬더니 넉 달째 되면 이런 통증이 와요.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그런구나 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왼발이니까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깁스하고서 이제 기도원을 매주 와서 있다 갔다 하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목발 짚고 조금 움직이는데 이 다리가 딱 소리가 나는 거야. 딱 소리가 나더니 통증이 막 생겨.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무슨 이게 무리도 아닌데 이게 부러졌나? 근데 그냥 그때부터 막 통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차를 몰고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딱 찍어봤네. 찍어보니까 여기가 이 뒷뼈, 요 뼈가 또 있더만. 우리는 정강이 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강이 뼈 뒤에 이게 또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가 딱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는 그냥 어쩌면 놔줘도 이게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주면 자전적으로 붙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2주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2주를 이제 견뎠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벌어졌어. 이제 사진 찍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이제 수술을 하는데 또 마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도 해서 이거 수술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냐니까 이건 간단해요. 한 20-30분이면 끝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수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나 이제 마취가 되니까 이제 이 과정을 모르지. 마취 상태라서. 근데 이제 한참 됐는데 서서히 여기 옆구리를 막 누가 막 망치로 막 때리니까 이 갈비뼈 전체가 막 울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서서히 마취가 깨면서.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목소리가. 사람이 그렇더만. 정신이 들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이놈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문본이 쳐도 말이 안 나와. 여러분들 소라배기 지르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제 수술할 때는 다 그 가운을 덮어놔 버리잖아요, 애들이. 근데 계속 이가 막 망치를 두드려 패니까 막 온몸이 뼈가 울리는데 죽겠더라고. 그러면서 조금 견디고 있으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치니까 거기 있는 이제 옆에 있는 인턴 아이가 가운을 이렇게 걷으면서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왜 다리 수술하는데 이 옆구리 이렇게 망치를 패냐 그랬더니 다 됐어요. 그래. 말은 안 하고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참 있으니까 수술이 끝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실로 가라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수혈을 해야 되겠다고 해요. 수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30분 수술을 그 시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4시간 20분을 한 거예요. 왜? 이 조각난 것을 지금 이렇게 갖다 가서 붙여놓은 수술한 것이 속에서 괴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어 의사가. 우에만 엑스레이 찍으면 우에가 멀쩡하니까 그냥 다 된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수술 이거 그 뒤에 뼈 수술한다고 열어보니까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종아리가 안 붙고 괴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증이 있었거든. 염증이 끊어지를 안 해가지고서 그냥 무슨 생전에 뭐 외국에서 수입해 온 그 염증을 빨아내는 것까지 장비를 갖다가 수입에다가 달아놨다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상에 걸려가지고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의사가 이제 그 명지병원에 뭐 어깨 담당 무슨 허리 담당 이런 외과 의사들 있잖아요. 이제 무릎 담당은 이런데 다 의사들을 총 비상 소집해가지고 이걸 이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괴사된 데를 다 긁어내고 여기 뼈 있지 이 뼈를 잘라가지고 이식원이라고 잘른이라고 이렇게 망치질을 했더라고. 근데 참 의사들 기술을 대단해요. 그러니까 끌로다가 이 막대기 짧게 깎아내듯 요걸로 이렇게 친 거예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갈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다시 그러니까 괴사 완전히 직전에 괴사 완전 직전에 이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 안 했으면 다리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르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몰랐지 지금 이제 이게 괴사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런 과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 깨어나가지고 이제 회복실로 가는데 수혈을 해야 된다고 거기 무슨 데이터가 막 이렇게 반으로 움직이더라고. 이제 그 피의 양이 그 위험도가 있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수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수혈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내 마음이 탁 다치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거 수혈 안 한다고. 그래서 또 간호사가 아니 왜 수혈 안 하냐고 막 놀래고 그냥 나다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거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안 한다고 이씨 한마디 하니까 찍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을 계속 그 기계 수치를 보는 건데 30분이 되면서 서서히 이 고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수혈을 처음에는 머물려고 한다고 하니까 받으려고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있거든요. 내 몸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찬식 하잖아요. 그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우리가 의식을 그렇게 그냥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내 속에는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기 때문에 내 피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 살겠다고 수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피가 강도의 피인지 누구의 피인지 내가 모르는데 내 예수의 피에 그런 피를 섞으면서 내가 살 수. 나는 광신자 같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강신자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건 나는 내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는 마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인정을 여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살겠다라고 무슨 뭐 수혈을 하면 그 피가 어떤 피인지도 모르는데 그 더러운 피를 내가 받아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더럽히겠구나. 그러나 안 한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실로 이제 일반 병실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수술을 하고서 염증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염증이. 그러니까 하루 2주 동안을 계속 그 항생제를 계속 맞은 거예요. 나는 주사를 처음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술 받기 전에 의사가 온몸에 모든 종합 검사를 하더만. 검사를 하는데 어느 것도 아픈 데가 없고 약 한 봉지 먹은 게 없으니까 의사도 아이고 참 건강지시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항생제 주사 맞을 때 그냥 이 혈관이 그냥 간호사가 와서 만지면 그냥 툭 집어넣었어. 근데 2주가 지나니까 이제는 이 혈관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간호사들 중에서 베테랑이 있더만. 그 나같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놓는 그 베테랑이 있더라고. 그 걔가 와가지고서도 3번을 쑤시던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말로는 이게 뭐 혈관이 그들 말로 숨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그러는가 봐. 하도 쑤시대니까 혈관도 숨는가 봐. 그전에는 그냥 만지면 놔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주사를 항생제를 놔도 이게 염증이 멈추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을 안 나가니까 의사가 와가지고서 여기다가 관을 삽입한다는 거야. 관. 그러니까 그 링거 맞을 때 계속 맞을 때 되면은 그 주사바늘 꼽아놓고 그냥 갖다 뺐다 꽂다는 걸 그거를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의사가 한다니까 처음에는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의사가 왔어. 수술을 가자고. 근데 내 마음이 딱 다치는 거야. 안 한다고. 그래서 또 놀래. 그 내가 목사란 말을 안 해서 그렇게 보면 그놈들이 볼 때 목사는 참 어리석다고 그럴까 봐서 안 한다고. 괜찮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냥 의사도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버린 거야. 그들의 매뉴얼은 다 끝나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틀 3일에 한 번씩 이 드레싱 하는 거. 드레싱 하는데 얼마나 이 염증이 안 맞냐면은 이 꺼죽이요. 이렇게 두꺼운 솜지불 같은 꺼죽이 있더라고. 그 붕대. 이거를 덮어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이 붕대가 젖어가지고 물이 농이 질질 흐를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볼 때 우리는 이제 한기가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봐도 이게 멈추질 않으니까 그 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한테 나 강제 퇴원 시킨다고 나 퇴원하려고 퇴원해야 되겠다고 나 강제 퇴원 시켜달라고. 그때 의사가 펄쩍 뛰어. 아니 내가 퇴원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일단은 강제 퇴원을 허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도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강제 퇴원을 시켰어. 그리고서 내 마음에 이거 다 뜯어내버리고 뜯어내니까 그냥 안에 엉망이지요. 그러면 다 뜯어내버리고 뜯어내니까 개운해서 좋아. 이걸 덮어놓으니까 그냥 어떻게 답답하고 그냥 이게 고이니까 그 집에 가서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약국에 가서 진물 나는데 바르는 연고나 있으면 하고 이 꺼지만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왔더라고. 그래서 꺼지도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다치면은 이 뭘로 이렇게 헝겊대기를 칭칭 감아놨다가도 좀 있으면은 야 그 공기 통하게 이제 그거 피 안 나면 풀어라. 그 공기를 통하게 해야 굳는다고 옛날에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것도 방수 꺼져요. 공기가 안 통하는 거야. 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말라고 이 방수 꺼지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다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안에서 첫째 나오면 안에서 또 이게 썩는 거야 이게. 그 내가 나와가지고서 가서 그냥 이걸 풀로 다 뜯어내버리고 꺼져 이게 모기장 같은 꺼져 두 겹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이제 그 소독하고 나서 그 연고를 좀 바르고 그랬더니요 이틀째부터 이게 따뜻해지는 거야. 이틀 만에.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네. 가니까 의사가 나를 보더니 걸어왔어요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목발을 이렇게 하나 짚지만은 그냥 목발도 안 짚고 갔네 그때 진짜. 이건 이제 여기 깁스만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병원 의사 있는 실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딱 보더니 걸어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걸어왔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이걸 열어보는 거야. 열어보니까 이게 다 거의 아물어 가지고 조금만 가운데 조금만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뭔지 농이 아니라 진물, 맹물 같은 거 이게 나오는데 거의 다 아무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이걸 이제 자를 각오가 다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의사 얼굴이 펴지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요. 의사 입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때다. 내가 목사요. 그랬냐.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의사도 이거 괴사하는 걸 모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거 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려 놨어. 멀쩡한 뼈를 뚝 하고 부러지는데 처음에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 버린 줄 알았어. 이것 또한 지금 정갱이 뼈도 낫지가 않은데 또 부러지니까 이거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뭘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승질이 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열다 보니까 여기는 이게 나왔고 이거는 그냥 붙었어. 그냥 이 금강근이 다시 이렇게 붙어버렸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환난을 당해보면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야지. 이게 내가 이제 나도 감이 와가지고 의사를 보니까 의사 몇 일이 없어. 맨날 꺼지만 인턴 보내가지고서 그것만 드레싱한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이제 항생제나 계속 꼽아놓는다가 24시간 이럴 바에 내가 죽겠다. 그거 하니까 항생제가 독한 약 아니니까 이러면 내 몸이 어차피 망가지게 해서 이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의사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의사도 더 이상 치료의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연구의 효과가 있겠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이걸 겪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안 죽었다. 너는 아직도 안 죽었어. 그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에요. 집에 오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서 깍깍 찔러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혈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경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의 이제 고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저거 지옥 갈 수밖에 없게 생겼으니까 이 지경을 만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야 할 것을 안 자르고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었으니 아무데나 가야 되겠어. 골라가야 되겠어. 골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은 가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된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혈기를 못 찍으면 이제 하나님 나를 죽여.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끝이야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모님한테 당신이 이제부터는 갑이고 내가 을이다. 가지고 이제 뭐든지 그냥 하루에도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서 참는데 왜? 이걸 안 참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나를 죽여야 해요. 나를 못 죽이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이게. 내가 40년을 해도 이걸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건 이제 은퇴했으면 목회 끝났으면 다 끝났으면 그냥 보냈을 때 들어갔을 텐데 또 이번에 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나는 다리에 철 받고 하나님 앞에 철 들었어. 여러분들은 철 들기 전에 철 들어. 나는 이거 간증하려고 왔어. 꼭 이렇게 당하고 철 들지 말고 당하기 전에 철 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나는 그거 하느라고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는 거 하나님은 아셔. 의사의 치료는 의사를 무시하면 안 돼.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치료의 은혜예요. 그러나 다 치료되는 건 아니야.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이 의사가 치료 한계가 느끼게 된 게 했다고 믿어. 의사도 못 고치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간단하게 꺼주고 하나 갖다 놓고 한 이틀 만에 이 진물이 마르고 따그러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 부리고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족구는 못 해요. 족구 안 돼요. 또 족구 자고 우리 이제 목사님도 전화 왔더라. 나는 족구를 아침에 오면 저녁 때까지 했어요.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아직도 완전히 각도가 나오지가 않아. 이건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정도는 갖고 가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뛰는 거는 상관없고 이렇게 바짝 구부리고 뛰는 거 이렇게. 그때는 이게 완전히 안 구부러지니까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수술을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심 빼니라고. 또 심 빼기 위해서는 또 맞춰야 되나? 근데 이 한 자리를 네 번을 갈른 거예요. 수술한 자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뼈만 있고 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맨 자리가 자꾸 당겨가지고 아물지가 않아. 복숭아씨까지 다 이게 그 위에까지 잘랐으니까, 그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거를 아물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단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한동안 한 1분 정도는 절어. 그리고 항상 여기를 뭘로 꽉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 꽉 조여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앉았다가 일어나면 일단은 절해야 돼. 그 좀만 절면은 또 이게 틀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은 이런 일 안 당하기를 바라고, 그냥 알아서 키워. 알아서. 나는 꼭 두드려 맞아야만 이게 뭐가 되니까 직접 맞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맞았으니까 나는 이게 간증이야. 내가 이렇게 겪어봤으니까 당신들은 이런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그보다도 오늘부터는 집에 가면은 내가 어쩌다 저 새끼를 만났나, 내가 어쩌다 속으로 자녀를 만났나, 그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맞춰준 거예요. 서로 다듬어지라고. 그냥 죽어. 처음에 죽을 때 내가 볼 때 나는 사모님이 죽어야 된다. 왜? 분명히 이게 따지면 잘못된 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고치라 했는데 40년에도 안 고쳐. 고치지가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인정해버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속이 터졌어. 그러니까 첫째는 남자들이 먼저 죽어야 해요. 여자들 보러 죽으라고 하면은 그게 안 되겠더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뭐든지 하라고 하면은 당신 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뭐또 마음 안 맞으면은 안 볼 때 내가 그냥 해버리고. 그러지 이걸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나중에 여기 가슴에, 여자들은 갖다가 그 가슴에 못 박힌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팍팍 쏟아붙이는 그 말에 이 못이 박혀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여자는 그냥 자유가 되니까 잠잘 때 되면 그냥 코를 고는데 말이요. 아주 그냥 전기기관차 부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싹 나와서 잠 안 깨고 나 혼자 나와 쪽파에 자빠져 자고. 그리고 아침에 보면 목사님 어젯밤에 나 코 안 골았어요? 괜찮았어.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더 해야 해요. 언제까지? 내 이게 죽는 날까지 죽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가정에서 화평을 깨지 말어. 웬만하면은 손해 보고 망할 것 같아도 화목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죠. 한 가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조카 롯하고 그 목축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잖아.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악작부하게 내가 좋은 땅 찾겠다고 해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축지를 양보한다는 것은 오늘날은 내 생존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 다투지 말자. 너는 하나나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좋은 때 선택해. 그럼 내가 네 반대편 선택할게. 화해를 구하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가는 과정, 코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시면 내가 굶어 죽어도 괜찮다.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내가 굶어 죽는 선을 선택하겠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내게 줄게. 그 황무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니까 그 땅이 복된 땅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꼭 집에서 싸울 일 많아. 또 이슬 들고 가면 또 긁어두고 가. 그 옆에 사람이 또 긁어. 그때 나를 죽여야 해요. 죽이고 기도해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혈기를 잘 다스리고 모세와 같이 지면에 오묘한 사람이 될 때에 그 누이가 시비를 걸어도 이제는 혈기 안 부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남은 생에 교회를 섬기면 교회도 이제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걸어간 교회를 피로값주고 세우시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을 목자로